안녕하세요. 번개탄 TV의 블랙싱 이건명. 라이프의 블랙싱 라이프의. 괜찮아. 이게 연주 끝나자마자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지난주에 제가 연주 끝나고 살짝 말을 안 했다고 빨리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말을 했더니 역시 다른 얘기가 나왔어. 블랙싱 라이프의 이건명. 네,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땀 난다. 야, 오늘 또 시작부터 또 이렇게 네. 설레는 네. 소식들이 막 들려오네요. 와. 네, 우리 버나 로즈님, 한결이님 생신이셨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네, 우리 잠깐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해드려야 돼. 진짜요? 우리 제 조를 맞춰드릴게요. 네, 아, 해볼까요? 시작. 정말 즉흥이라서 준비가 되지 그렇지만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잘 전달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 태어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3.1절이라서 그래서 저희 이제 댓글 보자마자 네. 3.1절에 태어나셔서 성함 아이디 네. 성함을 한결애라고. 그러니까 본명이 네. 맞으시다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마 귀합니다. 그러셨을까 생각했어요. 네, 네, 기다리던.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아영님, 효정님, 네, 예은님, 원희쿠쿠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리누 채우도 세상에. 네, 저희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본가에 네. 저희 두 딸을 오전에 이제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래도 7살 난 딸이 요즘 이렇게 약간 칠 줄 알게 돼가지고 열심히 남겨줬는데 네. 응원 고맙고요. 리누야, 또- 채우야, 할머니 말씀 잘 우와, 듣고 네. 알겠지? 이거 생신이신 분이 또 또 계세요? 뜰똥님의 네. 어머님께서 생신이시구나. 네. 이옥방 권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아까 시작. 이렇게 옹졸한 생일 축하합니다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지어주신 지어주신 네,
아, 너무 귀합니다. 성함이셨구나. 네. 이렇게 생신 축하로 또 이렇게 문을 활짝 열었고요. 네. 아, 좋습니다. 이 저희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고 예. 이제 긴장도 되지만 또 설레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2월의 첫날도 1일도 맞아요. 수요일이었는데 3월 1일도 1일도 또 또 오늘이에요. 사역으로 이렇게 문을 열게 하셔 갖고 그렇죠. 네.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3월 1일, 네. 2월 많이 1일 모두. 기다리는 3월입니다. 저희의 맞죠. 블레싱 라이프도 2월 한 달간의 약간의 적응 기간을 잘 음. 마치고 네, 본격적인 시작을 또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쵸. 3월은 좀 이제 뭐 개강, 입학 뭐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좀 설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새로운 시작의 의미, 그쵸. 출발을 하고 시작을 출발의 하고. 의미, 네 그쵸.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또 네. 그런 새로운 또 뭐 등반을 하시는 것도 있고 뭐 사업장을 옮기신 일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새롭게 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맞아요. 일들을 어. 축하하고 또 예. 네, 응원하는 축복합니다. 네. 1월에 뭔가 한 해의 시작을 딱 열었으면은 3월이 되면 이제 초반에 어떤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는 게 3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날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본가에 아이들 다 태우고 차를 놓고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 오는데 여행 맞아요. 예, 오랜만에 저희 버스 데이트를 하는데 중간에 아침에 나올 때는 날이 조금 흐리더니 네. 중간에 햇살이 이렇게 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봄은 봄이구나. 맞아요. 예. 저 봄 타는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봄 타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설레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 그런 설레는 마음이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실 네, 텐데 그런가요? 아, 대청소를 하는 대청소도 하고 그쵸? 같이 합시다. 늘 같이 하지요. 네. 아, 뜰떡님 어머님께서 입이 우와, 찢어지게 좋아해 좋아하고 주셔서 계시다고. 저희도 네, 기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요. 아, 신영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월하고 3월. 다음에는 이렇게 좀 생일 축하곡을 제대로 준비를 그렇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제대로 네네네. 조금 마련을 해서 네. 저희만의 곡으로 만들어서 해드릴 수도 네네. 있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활동했던 그 국악 찬양 단체가 있었는데 그 예가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네.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리듬으로 아하, 했었는데 구수한. 네, 되게 국악적인 생일 축하합니다. 나 오늘 핏줄 섰다. 벌써 어떡하죠? 어, 10분 됐는데 오랜만에 벌써. 핏줄 방송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네, 가리면 어쨌든 저희만의 네. 블레싱 라이프만의 생일 축하송 한번 만들어서 생일 그럼 올려주세요. 좋겠어요. 네. 올려주시고 지난주에 네. 저희 추천곡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 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또 잘 흘려보낼지 고민하면서 왔는데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저희 네. 조금 어려운 곡이어도 은혜로 저희가 음. 준비해서 할 거니까 맞아요.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3.1절이잖아요. 네. 특별한 날이죠. 이제 그렇죠. 어릴 때는 그냥 빗줄 방송 때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빨간 날 쉬는 날 오늘 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맞서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또 나름의 평화로운 날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이제 독립운동 또 민주화 운동에서 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33인의 그 민족 대표 3.1 운동의 대표 중에 16명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조금 요런 날만은 기억을 해두고 또 자녀들에게도 계승을 해주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고 제가 2019년인가 18년인가에 그 외국어 대학교하고 함께 그 연구팀에 제가 들어가서 화성시에 있는 그 독립운동 그 문화 컨텐츠 제작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를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탐색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지역 전체를 돌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유허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비만 세워져 있다든지 근데 그 중에 제암교회라고 있어요. 네. 제암리에 있는 제암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얽힌
그 독립운동과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 독립운동이 퍼지면서 4월 달에 제암리에서도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이 네. 이제 그 제암리에 있는 마을에 15명 이상의 남자들을 다 교회로 모여라. 네. 전달 사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고 사방을 둘러서 총살을 아, 시켰던 그리고 이제 네. 자기 남편을 찾으러 왔던 아내도 죽이고. 음. 근데 이제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거기를 찾아와서 예, 유골들 다 이제 잘 묻어주고 하시면서 기록을 남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쳐 애썼는지 그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시의 그 역사를 네. 다룬 책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가 옆에서 조교처럼 일도 맞아요.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유난히 이 3.1절을 맞이하여 멘트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제암교회 또 제암마을에 박물관도 있거든요. 거기 들르셔서 둘러보시면은 이제 내 신앙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아, 네. 이인승 장로님께서 신청곡을 내셨답니다. 아, 예,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가만히 있어. 있어. 네. 아, 아는 곡인 것 그쵸. 같은데, 예. 네, 그거는 너희는 가만히 좋죠, 있어. 좋죠. 응. 예, 언젠가 준비 잘 네. 해보겠습니다, 또 장로님. 모곡동 주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신청곡 목동주민. 어노인팅의 우리의 예배는 감사합니다. 와, 이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신청곡이 너무 감사해요. 풍성하게 예. 나와서 저희가 네, 그다지 신청곡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 곡씩 한 곡씩 차근차근 꼭 해드리도록 들려드리죠, 할게요. 저희가. 네, 너무 좋아요. 네, 아, 예. 똘똘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온 가족이 보시는 번개탄 TV 플래식 라이프. 네, 예, 저희도 온 가족이 지금 보고 있는. 예, 리누 그러니까요. 최우 보고 맞아요. 있니? 아빠 TV 나왔다. 아니 매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 몰라요 아이들이. 맞아요. 엄마 뭐 하고 예. 왔어? 그러면 엄마 아빠 번개탄 TV 하고 왔어. 번개탄이 뭐야 이러는데 오늘은 엄마 아빠 여기 있어. 그래요. 네. 자, 2월에 저희가 기쁨을 주제로 월간 블레싱 이야기를 나눴고 네. 이제 3월에는 우리 고우님께서 사랑을 주제로 네. 이야기를 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3월을 사랑을 주제로 3월에 5주나 되니까 이제 5주 동안 풍성하게 맞죠.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진짜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 사랑을 주제로 하니까 저희도 계속 묵상하고 말씀도 맞아요.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되게 저는 조금 고은님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살짝 간증을 하자면 저희가 번개탄 TV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번개탄 TV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부부가 사실 매주 생방송을 한다는 것은 싸우거나 사이좋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주시려고 번개탄 TV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나 보다 했는데 저희가 이 번개탄 TV 사역 준비하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네. 또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간만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네. 저희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쵸? 사역 아닌 일 얘기 예, 아닌 일 그냥 얘기 아닌 사역 아닌 대화를 거의 아이 태어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한데. 아니 그만큼 저희가 사실 찬양 사역을 나름 되게 열심히 해왔죠. 네. 토부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해와서 만나면 사역 얘기 해야 되니까 뭐 결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고은님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희생할게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교 때 네. 누굴 사귀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 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하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주 그걸 또 말하고 꿀잼이었어요. 있는 나를 보고요. 이러면서 또 핏줄 방송이 시작이 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랑도 있지만 사실 네. 3월 첫째 주에 나누고 싶은 사랑 이야기가 네.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뭐였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래도 그 주 한 주 한 주의 사랑을 또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저희가 주제어로 정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그래요. 나누고 싶더라고요. 맞아. 네, 어떤 그래서 사랑보다도 일단 첫 시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네.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뭐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었고 맞아요. 하나님 사랑 딱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딱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맞아. 이게 되게 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개개인별로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네,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은 네. 우리 장인어른이 사랑이 되게 음. 많으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이제 요즘도 저희 자녀들을 기르면서 사랑의 하나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모습이 되게 다양하시고 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네. 넓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합시다라는 게 네. 우리 고은님의 네. 오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한 주간에 그러면 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는지.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번개탄 TV 사역 끝나고 다음 날 다행히 목요일부터 아팠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희 두 딸도 그렇고 고님도 그렇고 한 주간 동안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아이들이 열 나고 저는 괜찮겠거니 했는데 저도 그날부터 바로 같이 아팠던 것 맞아. 같은데 이제 예. 장염인 줄 알았다가 장염이 아니라 같이 감기로 열도 났어요. 열도 그러니까 났죠. 열이 조금 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음. 오한이 있고 되게 열이 막 고열이 아닌데 이렇게 미열만 나도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음음음. 진짜 너무 이렇게 같이 있어 주시고 간호를 극진히 안 해 주셨으면은 그렇지.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봐야 됐었으니까. 근데 네. 보이시나요? 간호를 너무 극진히 간호를 잘해 간호를 극진히 주셔서 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여인을 저희가 좀 판단 미스였던 네. 게 지금 모처럼 대본 없이 우리 고은님이 방송을 지난주에 본인이 네. 느끼기에도 되게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 기분이다 그래서 요 앞에 무슨 시장이죠? 광장시장. 네. 광장시장에 저희 원래 그런 데 잘 안 들르는데 바로 이렇게 가 가지고 "리누야 채호야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희 몰래 떡볶이를 먹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다. 그 떡볶이를 둘이 먹었어요. 서 네. 가지고 막 네네. 살짝 추웠죠. 그치? 예. 살짝 떠는데 막 앉을 줄도 데도 서고 없어 막 막. 사람들 박자복잡한 그 맛에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네. 고은님이 살짝씩 이렇게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이거 장염인가 보다.' 네. 그래 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인제 밤 10 시에 약국 들러서 문 음. 연 약국 찾아다니면서 네. 장염약 먹이고 애들은 또 열난다 그래서 또 해열제 먹이고 막 네. 이랬거든요. 네. 한 3 일을 제가 밤을 예. 새면서 가족 간호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장염이 그러니까 아니었더라는. 약을 먹는데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과 가서도 "근데 장염인 것 같은데 열이 날 수 있나요?" 이러고 계속 맞아. 했는데 저희 아랫집에 사시는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영은 네. 님께 막 약도 빌려서 또 위염인 줄 알고 또 위염약 먹고 장염약 너무 먹고 많은 약을 복용했는데 애들 몰래 결국은 먹어서 그래요. 아. 그래도 애들이 매운 거 아직 잘 못 맞아, 먹어서 맞아. 덜 찔리네요. 그래서 결국은 네. 감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좀 양해를 이해해 부탁드려요. 주시기를. 예.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저는 안 네. 걸렸어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3 일을 밤을 계속 새면서 아이들은 고열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인가 했는데 코로나는 또 아니고 검사해 보니까 독감인가 근데 독감치고는 열이 올랐다가 인제 해열제를 먹이니까 바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야 진짜 이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안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아프니까 가족을 제가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고은님은 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쵸? 그 말씀보다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니까 예민해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 하잖아요. 음. 연습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는 와중에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게 불평 불만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음.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툭툭 이렇게 쳐 주시면서
그래도 그런 연약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다. 그런 연약한 자도 사랑해 주시면서 여전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게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해 주시고 또 다행히 주일날 괜찮아진 거예요. 주일 딱 음. 새벽에 아기가 이제 열이 괜찮아져서 맞아요. 교회를 교회 갈 갈 수 수 있겠다 있었고. 고민했다가 맞아.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인제 예배를 당연히 가면 예배를 통해서 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음. 그때 또 힘을 얻었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으로 반주를 예배 반주를 하면서도 많이 은혜가 돼서 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과 그런 사랑을 느꼈어요. 맞아. 주일에 특히 은혜를 아파서 예배 받았어요. 못 드릴 수 있는데 예. 딱 주일에 맞게 네. 회복이 돼서 네. 물론 아직도 회복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진짜 쉬는 날이 이렇게 휴일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너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네, 우리 진짜. 짱가님, 네, 간만에 쉬는 날이라 들어왔어요. 집사님들 수고 많으세요. 토요일 날 봬요. 잠깐만 그쵸. 토요일 날 봬요 토요일이 하면은 우리 길목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 그쵸? 아이디를 와, 보아하니, 그쵸? 우리 장천 집사님 같아 감사합니다. 와, 보이는데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뭔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길목교회에서 네, 튀르키예를 네, 위한 지금 콘서트를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나오고 있는 고등학생이 네, 이제 기타를 치는 고등학생이 그런 소망을 품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튀르키예를 위한 자선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몇 명 안 되는 가족 식구들끼리 교회 음,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네, 온라인 음악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맞아요. 토요일 날 준비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귀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고은님께서 아픔 가운데 느낀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네, 또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네. 예수 음. 사랑하심은 이 찬양 준비했는데 이게 멜로디가 되게 쉬워서 아이들도 이제 금방 듣고 외우고 따라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되게 많이 듣고 자란 찬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무수한 그런 말씀들, 고백들이 있고 그걸 음.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찬양 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맞아. 날 사랑하심 네, 성경에 써 있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고은님의 고백이 담은 네. 이제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아유, 좋습니다. 가야금은 혼자 연주해도 그쵸? 썰렁하지 않고 그래요. 꽉 차 있어서 좋네요. 와. 연주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워낙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하면서는 긴장은 되는데 그래도 틈새 틈새 그 말씀에 그 묵상을 하면서 하려고 하죠. 음. 음악적으로 말고. 음.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제 보면대 안쪽이 보이잖아요. 네. 보면대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악보를 보면서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악보를 보면서 네.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은님이 번개타 TV를 계기로 네. 악보 그리는 법도 새로 배우고 있고 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 악보를 이제 컴퓨터로 그리는 것도 새로 배우고 있고 또 그전에 이제 이 곡을 만들 때는 1년 넘게 그쵸 아이들을 재워놓고 이제 거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또 이제 종이에 곡을 쓰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음. 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네. 예,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렇죠. 편곡 너무 좋죠. 네. 예, 로즈님 감사합니다. 근데 편곡 너무 워낙에 좋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이 원래 원곡이 워낙 그냥 좋아서 원곡이 그렇죠. 워낙 좋고 찬송가는 정말 좋은 것 음. 같아요. 진짜. 맞아요. 가야금으로 어울리게 이제 가야금 주법으로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뭐 작곡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맞아. 기법으로 하면은 어울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음. 적어가면서 했는데 2년 전쯤에 그 채널에 저희가 올렸던 그쵸. 그 화목한 가야금에 곡이었죠. 올렸던 곡이죠. 네네. 맞아. 그때는 진짜 한 곡 한 곡 쓰면서 진짜 음. 어떻게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네,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아주 능숙하게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모습을 네. 옆에서 보는 은혜가 또 있네요. 네. 네, 자, 댓글을 이렇게 좀 어 읽어볼까요? 한번 댓글 보실래요? 튀르키예의 영적인 변화와 무너진 가정의 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아요. 지진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어째 저희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 날 이렇게 송출되는 그런 음악회인데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 함께 보내주신 것도 맞아요. 동참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우리는 되게 멀리 있기 음,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밖에 접할 수 없잖아요. SNS나.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SNS에 올라올 때만 사실 실감이 나지 음, 그 외의 시간은 사실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일반 시민들, 네, 주민들 이런 분들은 다들 자기의 가족이 있을 거고 일터가 있을 텐데 그런 주변 환경들이 잘못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예전에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저희 이제 공동 대표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소아암 하나를 위한 비영리 사업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인제 전쟁난 지역에 병원이 폭격을 당한 그렇게,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음, 그래서 인제 소아암병동에 있는 아이들이 지하로 대피를 한 사진이 기사에 나온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아이들은 사실은 언제 위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언제나 안정한 병동에 있어야 되는데 음, 인제 폭격을 받으니까 지하로 대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전혀 다르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 음, 질병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네,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맞아요. 없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맞아요. 기도하고 네. 관심을 계속 보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이번 주에 하나님 네. 사랑에 대해서 서로 묵상하고 이야기 나누고 네. 다음 주에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네. 뭐 어. 주제는 지금 정했지만 여러분 곡은 이미 다 곡 맞아요. 리스트는 이미 나왔고 네. 이제 우리 블레싱 준비하고 어벤져스가 있어요. 아주 네. 매주마다 한 정말 달치를 일개미처럼들 다 하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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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은님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제 고은님과 우리 네. 가족들이 아픈 덕분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음. 지냈어요. 어디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격리가 아닌데 그 예. 격리처럼 집에만 격리처럼 거의 격리처럼 있으셨어요? 네. 지냈죠. 그래서 인제 계속 저도 새벽에 계속 새벽마다 몇 시간 간격으로 애들 열 재고 맞아.
그냥 38도 막 찍는다 그러면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가서 또 해열제 먹이고 막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신기한 거 하나만 말할게요. 얘기해요. 죽을 먹어야 됐었는데 누가 딱 죽을 맞아요. 보내주셨던 거 너무 아 죽을 신기했어요. 그 여보 내가 죽을 사러 갔다 올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문을 딱 나가려는 타이밍에 문을 딱 여니까 배달이 와 있는 거예요. 죽 배달이 와 띵동 있었어요. 해가지고 맞아. 안 시켰는데 뭐 죽을 살까 시킬까 했는데 뭐 벌써 시킬 리는 맞아요. 당연히 타이밍이 없고 절묘했어요. 갔다 올게 문을 열었는데 배달이요라고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서 받았는데 죽이었어요. 근데 누군지 그 보내신 분의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는 인제 누구실까? 누가 보내신지 알았는데 네. 알고 정말 보니 기도 예. 제목을 올렸던 진짜 그 저희 토부에 아시는 분께서 우리 이제 토부의 보내주신 멤버께서 보시고서는 네. 죽을 그새 또 보내주셔 가지고 그 죽을 또 먹고 기운을 차리는 네. 진짜 하나님 타이밍 정말 최고. 진짜 하정님 맞아요. 그, 저도 네. 그랬어요. 저도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냥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저희 신혼 때 아이들 네, 없을 네, 때 네, 그때 인제 고님이 신종플루 네. 때문에 5 일을 저희가 격리한 네. 적이 있었는데 그때 5 일을 또 제가 이제 간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물론 그랬지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거의 한 3일 가까이 인제 가족들을 제가 돌보면서 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은 인제 나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걸 다시 느낀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우리 가족을 인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데 이런 어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에 대한 한편으로 만족감? 감사? 나의 이런 그 섬김이 네. 가족에게 힘이 되긴 하는구나. 이게 엄청난 되게 힘이 되게 됐어요. 감사했고 물론 인제 아이들이 아프니까 찡찡대고 하면은 좀 순간순간 이제 욱하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밖에 일도 못 나가고 지금 아니 아이들이 요구 사항이 정말 "리누치아 듣고 있니? 엄마 아빠 정말 힘들었다고." 많아요. 이런 요구 사항이 시시때때로 정말 예. 많고 근데도 열이 떨어질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예. 고백이 그쵸 나오고 열이 안 잡히면 예. 정말 아이가 인제 큰일이니까. 열은 오르지만 잘 놀 때 예, 애가 그래도 기력이 있구나 해서 정말 맞아요. 뭐라도 감사합니다. 먹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했고 지금 아이들은 원래는 어린이집에 가야 다니는데 되는데 월, 화요일은 또 새학기 준비 기간이라 이제 반이 바뀌잖아요. 교실을 바꾼다고 이제 가정 보육을 하라고 하셔서 쉬고 그래서 쉬었는데 예. 또 오늘은 아플 또 때 인제 쉬어서 3 일절이라 쉬고 네. 그래서 타이밍도 정말 네. 그러니까 쉬는 타이밍에 아이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돌아보면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저도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요.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전혀 그렇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구나.' 예.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진짜 설거지할 마음을 주시고 음. 자꾸 설거지를 해주신다고. 난리를 치고 있대 티격태격. "리누야 채우야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딱 옆에 앉아서 너희도 번개탄 TV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영상이 딱 내 눈앞에 딱 펼쳐지듯이 어떻게 분명히 그려졌어. 채우 너 언니 또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리누 좀 참고 재워주세요, 어머니. 네 요런 또 맛이 있네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네. 또 3 일절 멘트를 또 준비를 하면서 네. 또 이전 자료들 또 인제 검색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인제 국악을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관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음악이 아예 소멸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 창경원인가요? 창경원에 동물원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원을 관리하는 기관과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그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같은 부서에 있었다고 해요. 되게 네, 웃기죠. 네. 동물원과 그만큼 그러니까요. 인제 격을 인제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인제 일본의 어떤 관료가 동물원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니 인제 그 조선의 전통 음악을 관리하는 기관을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만약에 관철이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 전통 음악, 궁중 음악은 없어질 뻔한 위기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인제 민족음악 학자 일본 민족음악 학자인지 일본 학자가 인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드러나 보자."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보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네.
이 음악은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음악이니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보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기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지켜지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이후에 준비될 퐁당국악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이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의 순교와 희생과 또 억울한 죽음이 있었지만 음. 그래도 이제 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있어요. 네. 제목이 네, 주님은 신실하고 이 곡을 편곡해 주신 분이 뜰똥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뜰똥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을 오늘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편곡을 하시면서 한 곡을 추가를 해주셨어요. 요 곡을 편곡하다 보니 네. 이제 주님 보좌 앞에 우와. 나아가라는 찬양을 붙이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셔서 우와. 요거를 붙여서 편곡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님은 신실하고 일단은 들려드리고 또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곡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찰떡이죠. 잘 와닿았어요. 어울리죠. 네. 제가 이 맞아요. 곡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 편곡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네네네. 싶은데 네. 저희가 진짜 번개탄 TV 사역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은 게 음음음. 저희 뜰똥님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아 번개탄 아니 뭐 블레싱 어벤져스 이름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블레싱 어벤져스의 십시일반 프로젝트라고 2월에 결성된 저희 블레싱 어벤져스의 프로젝트 명이 생겼어요. 어느 그 왜냐면 이유가 저희 있잖아요, 이 이유가. 이 사역을 위해서 어. 매주 이렇게 들려드릴 찬양을 위해서 벌써 지금 7분의 작곡가분이 작곡가가 모였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2분을 더 함께 하시겠다고 모아서 이렇게 연락 주셔서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성함을 좀 불러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그래요. 제가 7 존칭을 분의 빼고 네, 그렇죠. 작곡가님들인데 이슬기, 홍정현, 김은송, 정성미, 배영은, 김정은, 이성민님 이렇게 7 진짜. 분이거든요. 심지어 벌써 한 분은 외국에 계시지 않나요? 네, 독일에서 예. 이렇게 작업해서 보내주시기로 했고 그러니까요. 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예, 해주시고 너무 신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신기했던 게 우리 지영 간사님께서 네. 학업의 자리로 돌아가시느라고 음. 이 추천곡을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주에 이제 작곡가님 한 분께서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몇 곡 정도는 본인이 추천곡에 MR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셔 모두 다 가지고 기꺼이 되게 그러니까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이 해주시고 곡도 너무 좋고 맞아.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진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매주 저희도 너무 작곡가님들. 기쁘게 준비하고 있고 너무. 들려드리면서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도 또 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우리 블레싱 어벤져스의 십시일반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직 기도해 10명은 주세요. 아닌데 예, 이거 거의 왠지 10명이라. 예언같이 1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언을 하신 것 같은데 십시일반 프로젝트. 한 곡 쌓여서 맞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진짜. 저는 지금 이 곡 연주하면서 그래요. 이 곡 또 댓글 또 그래요. 함께 기뻐해 주셔서 네, 댓글.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아, 수경님 달려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10명 채울 듯. 맞아요. 현규님, 또 로즈님, 모곡동 주민, 맞아요. 주민님 다 이렇게 박수로 화답해 주셨고요. 진짜 주님이 맞아요. 돕고 계시고요. 진짜. 진짜. 그쵸. 창경원의 하십니다. 동물원이 일제가 조선 네. 왕실을 훼손한다고 만들었다고 우리 원희쿠쿠님께서 네. 알려주셨어요. 아니 실제로 그 일제 강점기 때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모임은 할 수 있었지만 설교를 못 하게 했대요. 설교 시간에 혹시라도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까봐 했대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암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시 구해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물론 맞아요. 바람 잘 날이 없는 안팎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그래도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맞아요. 않고 그런 역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어벤져스 팀들과는 또 나중에 꼭 그래요. 콘서트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기 뭐지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눴는데 우리 뜰똥님 출연을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다리고 뜰똥님 계셔요, 너무 지금. 늦지 않게 네. 나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뜰똥님이 나와주시고 네. 우리 블레싱 어벤져스도 한 분씩 음, 나와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본인이 편곡해주신 곡을 그날 모아서 연주하면 좋을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매주 새로운 곡을 편곡해서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듣는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뜰똥님 아라고 하시는데 방송 출연한다고 하면 갑자기 자꾸 편곡 어떡하지? 안 하는 떠나실 수도 하시면 있나? 어떡해?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예. 어차피 연주는 저희가 할 테니 와서 그냥 이렇게 담소나 좀 나눌 겸 어벤져스까지는 아니어도 뜰똥님은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뜰똥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언젠가 모시도록 할게요. 저 늘 궁금한데 로즈님 그 이가 무슨 뜻이에요? 저거 나 되게 자주 나 보는데.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나 뜻이에요? 내 마음도 저만 그렇구나. 이 말씀 아닌가? 어,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림이 돼서 너무 좋은 것 아유,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와. 우리 그쵸. 이제 시작을 해 네, 주셔야죠. 인제 네, 다음 분위기를 또 코너를 위해. 바꿔서 네. 자, 저희 또 다음 코너로 퐁당 국악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전환하는 게 조금 재미가 아쉬워요. 없다고 또 고은님이 밋밋해. 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약해. 예. 그래서 근데 저 까먹었어요. 제가 시그널 CM송을 깨알같이 10초 정도 준비했어요. 10초라서 아 정말 집중을 하셔야 성실해. 되는데 그 가사 붙이라면서요. 신나 재미있게 배우는 퐁당 국악 맞아. 이건데 재미있게 배우는 봉당구각 네, 이거 이건데 모션도 만들자고 했는데 PPT 준비하셨죠? 맞아요. 이거랑 딱 띄워주실 때 인제 이런 음악이 딱 나오면 입혀지면서 좋겠다. 인제 하는 이분이 걸 혼자 방송 욕심이 있으시네. 상상했는데 고놈의 네. 시그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첫 시간에는 지난 시간엔 단소 이야기, 네. 그다음에 첫 시간에는 세종대 정간보 정간보. 이야기. 네. 오늘은 땡땡땡땡을 숨겨라라는 제목을 다시 가지고 한 왔어요. 번만. 땡땡땡땡을 숨겨라. 네 글자. 네 글자인데 뭘 두 숨기는지. 악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땡땡땡땡을 숨겨라.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일단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퐁당국악입니다. 여기가요, 저희 앙상블 토브 팀이 진짜 수년 전에 기억도 안 나. 몇 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네. 전이에요? 그때 결혼하신 분이 있어서 생각이 맞아, 났어요. 10년 맞아. 전. 우리 제주도에 아니지, 아니구나. 10년 전이 10년 아니고 전까지는 아니죠. 한 7년, 아무튼 6년, 6, 7년 전? 그쵸? 더 네. 됐나? 네. 제주도에 가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시는 사진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도 네. 저희 토부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너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겸사겸사 개인 사진도 찍고 하는 중에 음. 아직 외부에 공개를 많이 안 했던 저의 이제 개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음. 너무 예쁜 대나무 숲에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저희 토부의 멤버 중에 이제 부부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필 사진 찍는 동안에 웨딩 촬영을 또 제주에서 하시고 아무튼 맞아요. 되게 행복했던 기억. 그래서 이제 요 배경으로 퐁당 국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또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이제 국악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네. 전통음악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요새는 많이 갖고 계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네. 그래서 해금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진짜 해금은 아쟁이에요라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해금을 해금이라고 해주시는 분도 되게 많고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본 적도 있다라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통음악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르가 이렇게 나뉘어요. 국립국악원 이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따왔는데 왼쪽 위에는 궁중음악이에요. 궁중에서 연주됐던 이제 정악이라고도 불리는 궁중음악 보시면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이제 악사들이 저렇게 이제 많은 악사들이 연주하면 실제로 궁중에 있는 연례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왼쪽 위에가 궁중음악이면은 오른쪽 아래는 민속음악이에요. 민속음악은 궁궐이 아닌 민간에서 연주됐던 음악 장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 판소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판소리 말고도 뭐 풍물, 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속음악도 있고 한데 전통음악에는 이렇게 궁중음악과 민속음악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민속음악 바로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창작음악이에요. 이제 창작음악은 이제 개화기 때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도 서양 작곡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서양 작곡으로 이제 전통음악이 창작이 되는 흐름이 이어져서 지금 이제 창작 국악이라는 장르가 이제 되게 왕성하게 생기고 있고요. 이 장면은 국립국악원의 창작악단이라는 그 관현악단, 서양음악으로 치면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통음악에는 지휘자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서양음악 장르를 가지고 와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국악기가 작곡가에 의해서 창작된 음악들을 연주하는 장면. 왼쪽 아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퓨전 국악 그룹인데 그 고레야라는 팀의 연주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는 이제 퓨전 국악이라고 그냥 통칭은 하지만 팀별로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르가 있어요. 뭐 얼터너티브 락이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이제 창작 국악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음악으로 연주되는 장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팀들이 또 나와요.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인 국악에서는 대표적인 팀들인데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제 싱싱 밴드는 지금은 이제 해체가 됐지만 활동하였던 시기에는 굉장히 유명해서 NPR 뮤직이라고 해서 그 티니 스튜디오 아시는 분은 되게 아실 거예요. 이제 외국에 요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만 서는 요 무대에서 연주를 한 장면이고요. 왼쪽 위에 잠비나이라는 팀은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연주도 했었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 이날치는 뭐 말해 뭐해요. 그쵸? 다 네. 아시죠?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이날치 팀은 이제 올해 멤버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이 장르를 넘나드는 팀.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이제 요즘 이제 핫한 해파리라는 팀인데요. 이제 들고 있는 그 도구가 되게 특이해요. 이제 죽간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죽간자가 아닌데 저거 죽간자 아니고 저거는 인제 뭐 그 뭐죠? 저거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궁중 정제, 궁중 무용을 할 때 음. 들고 추는 그 도구예요. 근데 인제 이게 왜 되게 상징적이냐면은 원래 이 음악들이 남성 중심의 음악인데 이 남성 중심의 음악을 가지고 여성이 연주를 하는, 그래서 인제 이걸 굉장히 현대적으로 풀었어요. 궁중 악기들을 다 인제 전자악기라든지 계량악기로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왼쪽에 있는 분은 타악 연주자신데 이분이 이제 미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넘나들면서 연주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인제 전통 음악이 이제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자, 이 땡땡땡땡 악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와. 뭐 하려고 하셨죠? 이거 아까 했어야 네. 되는데. 따란. 네. 자, 요 악기의 이름이 뭔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요 악기는 이제 땡땡땡땡이니까 두 두 글자씩이죠? 글자씩이에요. 네. 땡땡 땡땡. 자, 왼쪽을 보시면 악기의 특징이요. 종이 매달려 있어요. 그쵸? 음. 종이 몇 개입니까? 10개. 그쵸? 20개. 와. 그죠? 아니야. 뭐야. 몇 개야? 셋, 셋, 둘. 8개, 8개. 벌써 댓글로 16개. 그죠? 편종. 정답이 역시. 나왔어요. 저분은 저 음악 하시는 분 그러신 것 같아요. 잘해. 같아요. 편종. 자, 오른쪽은 네. 보니까 뭔가 기역자 모양인데 저게 돌로 만들어졌어요. 왼쪽은 음. 금속으로 만들어진 종이고 오른쪽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한자를 아시는 분은? 네. 한문을 아시는 분 아시는 오른쪽 악기의 첫 글자 이름은 이미 맞추셨어요. 네, 카리스님. 편종 편경이라고 합니다. 네. 편종 편경. 자, 넘겨주세요. PPT. 네, 편종을 보시면은 이렇게 맞아요, 이인승님. 네, 편경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상징적인 동물의 문양들을 이렇게 달아 놓고서는, 그리고 이렇게 그 연주를 하는 모습이죠. 연주는 요렇게 각퇴라고 해서 소뿔로 만들어진 요 채를 들고 땡땡 치면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인제 이 편종 편경 같은 경우는 그 전통 음악에서는 주로 그 궁중 제례악에서 주로 연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하나님이 아닌, 그때는 인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궁중 제사 때 공식적으로 연주됐던 대표적인 악기예요. 네. 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요거는 편경입니다. 형태는 비슷해요. 종이 매달려 있는 게 편종이고요. 이제 돌이 매달려 있는 게 편경이에요. 치는 채는 똑같아요. 각퇴로 편종은 종의 정면을 치고요. 편경은 측면을 칩니다. 치면서 악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제가 맞아요. 소뿔로 되어 있는 각퇴라는 채로 치는데요. 제가 이 악기를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 이 악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제목에 보시면은 편종 편경을 숨겨라라는 제목인데, 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 예술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 장학원에서 일하는 그 소위 공무원들은 국가의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국가의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되게 잘 아는 학자도 있었고, 제가 이름을 대면은 이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누구냐 하면 맹사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맹사성 아시죠? 청맹리 정신으로 유명한 맹사성이에요. 출근을 할 때 소를 타고 출근을 하고 막 뭐 이렇게 마차 안 타고,
가마 안 타고 소 타고 출근하는데 소를 타고 출근하면서 대금을 불었대요. 대금을 잘 불었다는 얘기예요. 맹사성이라는 이 학자가. 그런데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장학원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박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박연과 맹사성이 소위 세종대왕의 어벤져스였대요. 세종대왕이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세종대왕께서 이제 음악을 작곡을 해서 이제 주면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다듬어서 이제 새롭게 만들었던 이런 분들이 일하는 곳이 장학원이라는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학원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는 이제 전학이라는 직책을 가진 황상근이라는 이제 선생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관이기도 했겠죠. 음악가이기도 했겠지만 근데 이분이 맡은 일이 뭐냐면은 악기를 관리하는 일이었대요. 악기와 기물들. 그러니까 인제 국가에서 연행되는 행사 때 쓰여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 뭐 그릇도 있겠고 악기도 있겠고 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인데 문제는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일이 터진 거예요. 다시 PPT를 좀 띄워 주시면요. 악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나니까 네 편경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시대의 이야기예요. 인조 14년인데 1636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터져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죠. 문제는 침략을 했는데 침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뺏어가서. 그쵸. 다 뺏고 네. 죽이고 상상이 되세요? 말도 못하죠. 네. 제가 성경 저희가 인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성경 통독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구절들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 건대 입구에 있는 별다방에서 제가 한때 되게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서 문 열자마자 가서 한 5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창가에 앉아서 아마 그때 별다방 직원들을 저를 보고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혼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있지?' 막 이랬을 텐데 그때 한창 막 뜨거웠을 때 열왕기상하서 역대기상하서에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막 전쟁 나서 죽고 막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장면인지를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전쟁이 왜 일어나면 안 되는지 전쟁이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참혹한 현장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불지르고 죽이고 하는 와중에 왕마저도 궁궐을 버리고 떠났던 때였대요. 그때 이 황상근이라는 사람은 왕이 없는 궁궐에 남아서 네. 어떤 고민을 했느냐. 음. 이 편종 편경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몸 살리기도 바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악기를 살렸냐 하면은 악기를 이 악기를 보시면은 형태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이 큰 틀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인제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다 하나씩 뗀 거예요. 하나씩 떼 가지고 이 편종은 이 종을 하나씩 다 떼 가지고 궁궐의 음식을 담당하던 기관인 사옹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사옹원의 우물 속에 이걸 다 숨겼대요. 아. 우물 속에 이걸 다 숨기고 덮어 놓고 인제 보면은 악기가 크기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못 했을 네. 거예요. 아마 인제 황상근 선생님을 비롯한 이 장학원에 있는 직원들이겠죠. 네. 저도 인제 예전에 이 음악을 연주한 적이 있어서 남자 연주자들이 이 편종 편경을 날른 적이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서 인제 이거를 트럭에 날른 적이 있는데 진짜 무거워요. 이걸 하나씩 다 떼 가지고 인제 하나씩 들고 나르는데 진짜 저는 이거 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경 같은 경우는 궁궐의 말과 가마를 관리하는 사복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덩이에다 숨겼대요. 그리고 나서 인제 나머지의 뭐 기물들이나 이런 악기들은 막 뒤주나 이런 땅구덩이, 구덩이 같은 데 다 파 가지고 숨기고 나서 인제 도망쳤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전쟁이 다 끝나고 다 회복이 된 다음에 수복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악기를 이제 구했다라는 인제 이야기가 전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왕이 실제로 인제 악사들은 천민이었거든요. 궁궐에 있는 음악가는 천민인데 이
그 천민에서 이제 복권을 시켜준 회복을 시켜준 이제 그 일화도 있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되게 재미있어요. 그 이 편종 편견 같은 궁중 악기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어지지 못하고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악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의존해서 살았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임금이 노란색을 쓸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노란색이 뜻하는 게 황제를 뜻했기 때문에 노란색을 뜻하는 것은 곧 중국의 반기를 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편종 편경은 우리나라에서 감히 만들 수 없는 재료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기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시대의 법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편경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곤장 100대, 어. 3년 유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실제로 이 편경이 운반 중에 깨진 적이 있었대요. 정말 그 깨뜨린 사람은 정말 곤장 100대의 유배를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깨졌으면은 이 악기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그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갔다 오는 것만 해도 몇 달 걸렸겠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국가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욕스럽게도 그 이것을 대신 여기에 매달았다라고 해요. 요것도 퀴즈예요. 뭘 대신 매달았을까요? 편경 사이에 이가 빠진 이 공간에 이것을 매달아서 대신 쳤다고 해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재료는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재료예요. 돌로 돼 있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와장을 매달았다. 기와장을. 네. 그 편경 사이에 기와를 구워가지고 와경이라는 이름으로 매달았는데 아무래도 음색도 다르고 보기에도 그랬겠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네.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편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이 엄청나요. 세종대왕이 경기도 수원에서 경석이라는 옥돌이 발견이 됐는데 이걸 발견하자마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자. 까짓 거. 이래서 이제 박연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가 편경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통음악의 음악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종대왕이에요, 정말. 이게 편종 편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음악적으로 다른 악기에 비해서 해금, 가야금도 그렇잖아요. 네. 가야금은 이 조명만 해도 악기가 늘어나요. 네. 악기 줄이. 해금도 습하면은 악기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은 온도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편종 편경은 온도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악기예요. 실제로 편종 편경이 들어가는 음악에서는 편종 소리, 편경 소리에 다른 악기가 음정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 마지막 일화는 뭐냐면은 제가 세종대왕, 세조 등등의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 중에 이제 음악가 굉장히 유능한 음악가다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이 편경을 제작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편경을 제작하고 연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 편경에 그 여러 음 중에 그 경의 음이 안 맞는다. 실제로 그거를 가서 봤더니 이게 먹줄을 쳐가지고 그 먹줄만큼 깎아내야 되는데 편종과 편경은 크기가 다 똑같았어요. 네. 그러면 음정을 어떻게 차이를 뒀냐면 두께로 네. 얼만큼 많이 갈고 얼만큼 안 가냐 이거 차이인데 실제로 먹줄이 남아 있었대요. 우와. 그러니까 그만큼을 안 갈았다는 거. 그걸 소리를 듣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이 편종 편경을 숨겨라 이 이야기는 정말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악기인 편종 편경이 얼마나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맞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고 이제 임금 왕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 악기를 관리하는 사람까지도 이 악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네.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제 용기 있게 지켜낸 네. 이제 연주자가 아니어서 음악가가 아니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해요. 전통음악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해요. 그런데 이 황상근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퐁당국악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 퐁당국악 시그널 한 번 더 연주해 주세요.
이왕 만들었으니 네, 이 퐁당구가 네, 다음에 노래를 직접 이었습니다. 해주세요. 네, 같이 해요. 뭐 재밌게 배우는 네. 퐁당구가 좋습니다. 댓글 아까 전에 댓글이 넘어간 댓글이 있는데 네. 인승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 귀한 사역 감사드립니다. 전 네. 처음 보게 되었는데 찐팬이 될 것 같은 예감. 기회가 될 때 저희 교회에서도 뵐 수 있길 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부 불러주세요. 꼭 진짜 저희 너무 가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네. 처음 들어오신 분 계셨잖아요. 네. 성함이 수경님이었나요? 네, 박수경님이었나? 수경님 들어오셨어요. 수경님 맞아요. 아,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우와. 맞아요. 우리 새 식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임팩트 네. 있는 시그널이라고 저희 할 하셔서 일이 힘이 많네. 나네요. 생일 때 해드릴 연주곡도 있어야 되고 네.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연주해 드리는 곡도 있으면 아. 좋겠어요. 죄송해요. 딱 뚱뚱님 누르면 딱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뚱뚱님 부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반갑게 맞아 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제가 다음 퐁당국악도 네.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월간 블레싱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고은님께서 네. 이 2부 순서에 사랑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 전에 네, 죄송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그냥 건너뛰었는데 왜냐면 지난주에 이 곡을 못했어요. 들려드릴까 하다가 저희 시간 꽉 시간상 차서 문제기도 한데 못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놓쳤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늘도 놓쳤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고은님께서 들려드리고 싶은 네. 가야금 독주곡 창작곡이 있는데 찬양곡이 아닌 국악곡이죠. 네. 네. 네, 근데 진짜 좋은 곡인데요. 이 곡의 제목은 쾌지나 칭칭 나네입니다. 네. 네, 이 곡은 이제 저한테 20원 알려주신 대학교 교수님이신 김계옥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거든요. 그분도 역시 이제 25연 연주자, 가야금 연주자께서 쓰신 곡이라 되게 연주하기에 편하게 잘 쓰여진 곡인데 되게 힘을 많이 필요로 해요. 맞아요. 남성적인 곡이고 꿋꿋하고 시원스럽게 이렇게 연주해야 돼서 지금 굉장히 제가 웬만하면 파이팅이 그냥 필요한 짧게 잘라서 하시죠라고 했는데 또 좀 더 들려드리고 싶다고 네, 해서 네. 네, 이 곡은 이제 노동요 노동요죠. 쾌지나 이제 일할 쾌지나 때 칭칭 네, 나네 반매 모내기, 네, 모내기 반매기 뭐 네. 아니면 잔치 때 이렇게 그렇죠. 흥겨운 날 같이 모여서 부른 노래랑 함께 이렇게 했던 곡인데 진주 지역, 경상도 진주 지역에서 불렸던 노동요이고 그때 이제 꽹과리나 징북 이런 악기랑도 같이 연주된 사물놀이로도 같이 연주하는 곡이었고 이 곡 가야금 곡도 이제 장구 반주를 원래는 같이 하죠. 맞아요. 제가 네, 다음에 하는 장구 반주 곡인데 해드릴게요. 네, 네. 해주시면 더 흥겹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리게 시작됐다가 점점 빨라지는 곡이 원래 캐시나 칭칭 원곡도 그런데 이 곡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그냥 괴지나 칭칭 나네 이러다가 괴지나 그쵸. 칭칭 나네 이게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 아시죠? 자진몰이 장단 흥겹게 덩덩덩 덕쿵덕. 네. 아 이거 저 퐁당부학 때 장단도 한번 해드려야겠다. 네, 장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쾌지나 칭칭 나네 우리 고은님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곡이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5분이 네. 넘어서 편하게 왔다 네, 갔다 뭐 일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편하게 뭐 설거지도 네.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시면서 네,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쾌지나 칭칭 나네 들려주십시오.
우와. 엄청난 곡인데요. 손가락이 보이질 않네. 우와. 근데 손이 조금 부어서 조금 연주가 조금은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웠지만 네. 진짜 언제 들어도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갓고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네. 네, 쾌지나 칭칭나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가끔씩 네. 창작 국악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한번 이렇게 전통 음악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연습을 정말 쉬지 않고 하라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 네. 같네요. 정말 우리 번개탄 네. TV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역은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고님의 훌륭한 연주로 또 그죠. 멜로디 전달이 엄청 명확하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 제 답글이 스윗한가요? 못 읽었는데 이따 읽겠습니다. 네. 읽다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좋습니다. 진짜 여운이 길게 남는 또 쾌지나 칭칭나네. 음. 예. 진짜. 그 감상하시면서 그죠. 소리가 끝내주죠. 뭐 들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그 월간 블레싱 사랑 2부 네. 이야기를 조금 잠깐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랑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말씀 구절이 네. 있잖아요. 네. 우리 고은님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네. 사랑장이니까 이 네.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맞아. 또 이제 딱 사랑 이야기 말씀 관련돼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딱 스치는 생각에 이 말씀은 좀 의외였는데 음.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음.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이 딱 역시 내가 지금 심신이 좀 지쳐 있고 힘들긴 한가 보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두려움 뭐 이런 단어로 또 연결된 사랑 맞아요. 말씀이 떠올랐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맞아요. 내어쫓는다. 이 말씀 구절 네. 보면서도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 번개탄 사역 준비하면서 또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어제가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인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제 고우님이 "이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큐시트에 이렇게 넣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같이 읽어 보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둘이 고린도전서 13장 교독했어요. 교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사실 말로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 보고 이러면서 되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교회 음. 오빠랑 결혼하면 맨날 큐티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가정 줄 예배 할 것 같았는데 알았는데 사실 똑같죠. 하루를 보내고 그냥 예, 그게 잘 안 정신없이 되더라고요. 보내고 똑같아요. 근데 그 네. 와중에 정말 이 번개탄 사역 덕분에 이 13장을 쭉 같이 교독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고우님은 이 13장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와 닿았어요? 보여주실래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따가 들려드릴 곡 제목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어. 네. 이 말씀 네. 구절 네, 몇 절이에요? 4절이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참기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온유하기 힘들고 시기하기 더 힘들고 자랑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네, 이것이 사랑이다. 뒤에도 되게 좋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이 말씀이 와닿으셨군요. 저는 이 어제도 나눴지만 이 11절, 12절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그래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전후로 해서. 그런데 이 사랑장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물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중요한데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더 성숙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이제 깊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위로를 되게 받았습니다. 네. 네. 수경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랑, 믿음, 감사합니다. 신뢰가 서로의 눈빛에서 느껴져서 참 와.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눈빛인가요? 네. 쑥스럽군요. 그래도 10년 차 부부인데 쑥스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한방이 올라왔네요. 네. 뜬금없이. 네. 자, 방송이 끝난 후 실시간 채팅방에 20자 이내로 방송 소감, 방송에 대한 표현을 올려주시면 썸네일로 네. 올려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번개탄 TV의 그 덕분에 네. 저희 가정의 또 회복과 믿음의 음. 회복의 모습들을 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중보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로즈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인승님 감사합니다. 번개탄 TV 널리 알려야겠어요. 와, 네. 든든합니다. 네, 널리 인생. 알려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있었어요. 요거 좀 찾아보고 제가 네.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님이 요한 요한 1서 4장 18절. 4장 18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셨다고 해요. 네, 요거 고님이 아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19절까지 아멘. 네, 18, 19절. 읽었어요.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우리는 뭐 연약하니까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걸 어찌할 바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 그마저 그 모든 마음도 다 아시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또 우리를 어떠한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네. 또 각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도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다음 우리를 위해 남겨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달 둘째 주에 슬픔이 기쁨되어 그 맞아요. 가사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시작 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 맞아요.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맞아요. 말씀 그러니까 같아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조장을 해요. 불안감을 그렇죠. 조장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노출되는 광고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불안함을 조장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네. 끌어오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많이 먹는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 네.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네. 정말 좋아요. 지금 방금 우리 본부진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네. 3.1절 기념 쿠폰 선물 받을 분을 우리가 뽑으려고 합니다. 번개탄이 네. 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와. 시간에 올려주신 분들을 중에서 저희가 3.1절 기념 쿠폰을 드린다고 해요. 오, 열심히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을 하는 메시지를 올려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님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시계 잘못됐나? 이렇게 빨리 같이 했는데 같은 역시 마음이셔요. 한 달 적응하셨다고 아주 네 누가 시계를 돌려놨나요? 네, 수경님 감사해요. 믿음과 말씀과 전통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방송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 자리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라면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내가 금방 미울 때가 고가야 더 돼.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고은님이나 저같이 예술가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막 스스로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탓하기가 너무 쉬운 네. 분야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네. 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일단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나눠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이제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인데요. 맞아요. 김정근 작곡가님께서 편곡해 주셨는데 여러분께서도 방금 나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일주일 동안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일주일을 보내시면 맞아요. 좋겠어요. 로지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대보다 사랑이 더욱 넘치는 세대가 되어라. 아멘. 다음 세대에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리누체우가 다음 세대니까 네. 아주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방송, 축복의 방송, 번개탄 TV 최수홍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김정근 편곡의 곡으로 올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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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끝까지. 네. 네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